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6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 10월 30일 일요일 창세 때부터 기억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생각할 문제: 그리스도께서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계획이 언제 세워졌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계시록 13장 8절의 내용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구가 창조된 지 수천 년이 지난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상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령절이 말하는 것은 구원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과연 그러한 일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광의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숭이가 된 아담과 하와,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습니다마는 그것은 잠시 후에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데, 가죽옷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한 짐승이 생명의 대가를 치른 결과로 주어지는 옷입니다. 그 가죽옷은 누구의 옷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이 우리를 위하여 제공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은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벌거숭이가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지불되어졌어.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옷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경험이다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고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이 계획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그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시대 소망은 이야기하기를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다. 그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공개되었으며 구약에서 피로 드리는 모든 제물을 통해 표상되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제물로서 숫양을 제공하셨다. 이와 같은 대속의 제물의 대체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의 대속적 본질을 더욱 분명하게 표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숫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문 속에 또 그 구속의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입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그 오를 어자를 보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양자가 있고 또 그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에게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글자입니다. 게다가 나알자를 좀 더 세분해 보면 손수자와 창과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죄인이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어린 양을 죽이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결정된 구속의 계획,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구속의 계획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때로부터 중보자의 직분에 임명되었으며 영원 전부터 우리의 대리자여 담보로 설정되셨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다. 구속의 계획은 죄를 지은 이후에 생겨진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 속에 기록되어졌고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요 또 구원의 확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깊게 감동시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 대한 사랑을 죽음으로 맹시하시고 확정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 많은 저희를 위하여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이 제공되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며 충성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진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